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의 제10조에서 죄사함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무엇을 믿는가를 잘 해명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답을 배웠습니다. 이 죄사함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면서 아주 조금만 보충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죄사함이 연동되어 있고 함께 간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 교재 86쪽을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21주일에서 54, 55, 56문답을 함께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곧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그 다음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죄사함, 이 세 가지를 한 주일, 같은 주일, 21주일 차에 함께 고백하고 배우도록 한데 묶어놓은 것은 이건 아주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곧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죄사함을 누리기에 이 세 가지는 붙어 있어요. 함께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와 죄사함은 연동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죄사함을 받고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나중으로 가면 31주일 84문에서 아주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재 124쪽을 보시면 거기 84문이 나오잖아요. 그 84문은 원래 이걸 고백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고백의 내용에 교회와 죄사함이 어떻게 필수적으로 묶여 있는가를 굉장히 아름답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84문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렇게 묻고 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 위선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뭘 말해요? 여기 말하는 이 주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인데,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란 교회에서 선포되고 증언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교회의 복음 강설에서 사죄의 약속이 선언될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 강설에서 사죄의 약속이 선언될 때 그 말을 믿지 않거나 믿는 척하면서 자리에만 앉아있는 위선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힌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이거 설명 충분히 드렸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는 현재형이에요. 천국은 항상 복음 강설이 선언될 때마다 항상 열리고 항상 닫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위선자들에게는 천국이 그 시간에 닫힙니다. 그에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천국이 그 시간에 열려요. 이게 역사 시기에, 이 언약 시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란 말입니다. 뭘 말해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교회에서 선언되고 증언되는 복음의 강설과 사죄는 연동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딱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마지막 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이 복음의 증언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복음 강설로 현재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에요. 그날 가봐야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시고 마지막 그날에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은 똑같은 것이에요. 이미 정해졌고 그것이 복음 강설로 권위 있게 하나님의 권위로 선언되면 이 선언은 현재적으로도 작동되고 마지막 그날에도 효과를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이 사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별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사죄를 개인 경험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면 진정한 사죄의 선언을 사죄의 확신을 잘 갖기가 어렵게 돼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 안에도 교회와 사죄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31주일은 잘 보여준다.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은 우리의 모든 죄가 과연 정말로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기반이요 토대로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는 사실은 일단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오늘 나랑 뭔 관계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됐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실을 잘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이 사실만큼 완전하게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건 내 감정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뭘 느끼든 말든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면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랑 관계없이 이미 나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 높은 수준에서 절대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성경의 증언을 믿어야 내가 이렇게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내 죄는 그리스도 덕분에 완전히 처리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이게 나의 사죄의 확신의 영원 불변한 근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은 출창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내가 사죄를 받았다는 것, 내 이 끔찍한 죄가 진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읽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를 잘 깨달으면 그것만큼 우리의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과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집중해서 가르치는데 이걸 잘 이해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워낙 죄사함은 중요하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죄사함 못 받으면 육신의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구원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사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 높아심에서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고백할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입니다. 함께 고백하지요.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57문을 보면 육신의 부활, 이건 이제 사도신경 이제 우리가 제11번째 조항이니까요. 이제 이거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걸 난 믿는다 고백하면 사도신경은 끝나는 거니까 이 11번째 조항인 이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위로를 묻지 않습니까? 이 위로가 이 요리문답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습니다. 제1문 또 2문이 위로로 시작하잖아요. 그래 1문은 대개 다 외우실 텐데 이제 제가 1문에 질문을 하면 외우시는 분들은 기니까 답의 첫 문장까지만 고백하기로 하지요. 모르시는 분들은 펴보시면 될 거고요.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서도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 요리문답은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아주 57문은 직방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인데 여기선 죽어서나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할 때 다시 한번 이 요리문답 작성한 우리의 선조는 위로로, 1문의 위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문이 이제 그 메아리처럼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때 말이에요.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그 옆에 가족이 있다면 없는 것보단 낫겠지요. 그래 뭐 흔히 자식들이 늘 애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내가 임종을 뭐 했다 못했다 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 감으시를 그때 옆에라도 있으면 자식된 돌이 다 한 것 같고 다 하진 못했더라도 그 자리에 없으면 엄청 애통해하고 그 굉장히 후회하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시간에 나의 배우자든 내 자식이 내 옆에 있으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은 그건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어때요? 참된 위로는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눈을 감는다.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감으면 즉시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눈을 다시 뜨게 된다. 이런 믿음, 이런 사실 외에 무슨 영원한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뭐 죽을 때 뭐 온 백성이 내 병실에 와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안 된다는 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죽는데 무슨 사람이 들어와 있건 없건 그런 게 무슨 위로가 되냐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57문이 묻는 게 뭐예요? 육신의 부활이죠.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은 언제 얻는 거예요? 최후에 얻는 거죠. 이 육신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얻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날 육신의 부활을 얻어서 그 뒤로 쭉 이제 부활한 몸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57문이 묻는 거는 사도신경 제11번째 육신의 부활이 무슨 위로를 주냐 묻는데 답을 한번 쓱 보세요. 이미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답을 보면 최후의 부활만을 얘기해요? 아니죠. 최후의 부활이 오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 전에 이 긴 역사 시기에 신자들이 계속 죽고 또 죽어간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신자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한 고백해요. 이걸 잘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건 16세기 1563년에 나온 신앙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은 원래 2, 3세기에
때부터 계속 고백되었던 원래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보다 훨씬 풍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긴 얘기를 안 하니까 12조항으로 딱 그냥 군더더기 없이 육신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얘기하는데, 사도신경은 육신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뜻이 뭐냐를 얘기할 때 신자가 죽을 때 어떻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전까지 어떻게 되느냐를 고백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은 원래 사도신경을 채워서 그 간단한 내용을 훨씬 더 풍부하게 채워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뭘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래 있던 온 세상의 모든 보편의 교회가 고백하는 그 12조항을 훨씬 더 풍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57문을 보면 원래 사도신경보다 훨씬 내용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체가 보여주는 방식이니까. 어떤 방식이에요? 앞시대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더 풍성하게 믿고 고백하는 이 방식,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보여주는 방식이니까 우리도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성경 말씀으로 더 채워서 더 풍성하게 믿고 고백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채워서 우리가 더 풍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답은 육신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은 신자의 육신의 부활이에요? 불신자의 육신의 부활이에요? 아니면 신자와 불신자의 육신의 부활이에요? 이건 답은 명백하지요. 답을 잘 읽으면 불신자는 배제되어 있어요. 불신자의 육신의 부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자의 육신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육신이 다 부활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가운데 당장 우리에게 기묘한 신자의 육신의 부활을 지금 답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요리문답보다 더 풍부해요. 불신자의 육신의 부활도 고백해요. 어디서 그래요? 세 구절을 간단히만 들겠습니다. 구약부터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이건 뭐예요? 땅의 티끌로 돌아간 거지.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건 죽은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고 다니엘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죽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것인데, 두 가지는 뭐냐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사람이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 그 부끄러움은 영원히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으로 이 죽은 사람은 운명이 갈려요. 이걸 애누리 없이 다니엘서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님 자신이 이 선인과 악인의 부활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한데,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그 인자 칭호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데요? 인자의 음성. 그 인자 되신 그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29절이 이제 그 보기를 원하는 구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단 말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동시에 언급하셔요. 그러니까 선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일이 악한 일입니다. 그래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셨기에 이런 심판, 두 가지 부활을 다 가능케 하시고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갑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힌 주 예수의 신분으로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24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이 벨릭스 그 총독 앞에서 이제 형식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지은 죄가 없지만 이제 그 무고를 받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마 사슬에 묶여서든지 여기 천부장들, 그 로마의 고위층들이 쫙 있고 왕이 있는 자리에서, 법정인데 그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제 로마 총독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하냐 하면 다니엘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서 이 선악간의 이 부활, 육신의 부활을 고백해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이 벨릭스 총독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들이 나를 고소한 저 유대인들이 이단인, 나사렛 예수 이단이다, 이렇게 자기를 무고하니까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이 구약성경 다 믿는다. 그 다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다음 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데,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이건 다니엘서에 뿌리를 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분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딱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말을 하나 더 보면 좋은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뭔데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 선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에 캥기는 짓을 늘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냥 내 양심을 조금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서 스스로 무마를 시키면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선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그 시간에 다 까발려질 거니까. 그 부활에서 심판날에 자기의 은밀했던 생각들, 은밀하게 스스로를, 양심을 억눌렀던 모든 생각들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쓰고 삽니다. 이게 내 조상 때부터 믿었던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난 양심에 떳떳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아야 마땅해요. 그런 게 아닌 사람은, 양심에 털난 사람은 육신의 부활을 사실상 행위로는 믿지 않고 부인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양태란 말입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줘요. 간단히 세 구절로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우리 신자들 어떻게 되느냐, 그거니까 이제 이만큼 하고
이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내용, 고백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 57문의 답을 보면 두 문장이죠, 지금. 두 문장인데, 신자가 죽을 때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고 나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니까. 죽음이란 결국 영혼과 몸의 분리잖아요. 이 영혼과 몸이 한 군데 있었다가 떨어지게 돼. 이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 이 생명이 끝날 때 영혼은 어떻게 되고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고백하는데,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를 첫 문장에서 고백하고, 나의 이 몸, 나의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를 두 번째 문장에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순서대로 이제 보지요. 먼저 신자가 죽을 때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고백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즉시 나의 영혼이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각주에 있는 첫 번째 증거성구, 그건 예수님의 비유인데, 거지 나사로가 천사에게 받들려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죽는 그 순간 즉시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감으면 그리스도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진다, 이게 이제 이 말로 충분하면 좋은데, 원래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져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얻는 거니까 좋은데, 이제 우리의 무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생동감 있게 하려면 거기 참고하시도록 주보 3쪽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7문을 이제 이렇게 함께 제공해 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의 연도는 몇 년이에요? 1563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은 몇 년이에요? 1648년입니다. 정확히 85년 뒤에 이 영국 잉글랜드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에 딸린 대소유리문답을 작성하잖아요. 1648년인데, 그러니까 85년 뒤인데 말입니다. 거기 소유리문답 37문의 앞부분만을 보면 그게 영혼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래요?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식으로 하자면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거예요. 근데 소유리문답의 고백대로 하자면 그리스도께로 올려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는 말의 실제 내용입니다. 나의 영혼은 그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니 나의 영혼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음이 무슨 대수예요? 죽음이 엄청난 무슨 공로예요? 죽자마자 어떻게 내 영혼이 거룩하게 돼? 그리고 또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그거 이제 상기하시면 좋은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서 살짝 이거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배우고 우리 57문이니까 47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42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하고 어린아이같이 천진하게 보이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답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 신자의 죽음의 성격을 이미 고백해놨었어요. 거기서 42문에서 벌써. 그렇지요? 뭐예요? 우리 죽음의 성격이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하나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몸이 없네.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게 내 죄값 치르느라고 죽는 거 아니다. 그렇게 믿으면 큰일입니다. 자기 죄값 치러진 거를 안 믿고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내 죄값은 이미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내 죄값 치르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죄를 좀 그만 지어라.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내 약한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너무 육신이 약해. 죄에 찌들어 있어. 그래서 죄를 늘 사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딱 죽는 순간에 이 지긋지긋한 죄와 완전히 결별하게 돼요. 더 이상 죄를 하나도 짓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죽음이 복이에요, 신자에게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어린 사람들 퀴즈를 내고 싶은데, 초등학생들,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7문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7문에서 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말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하나가 공통되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런 말이면 또 초등학생은 너무 말이 문제가 어려우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이 딱 나왔네. 잘했습니다. 즉시예요, 즉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즉시예요. 신자는 눈을 감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이걸 양 신앙 고백이 그 대륙의 신앙 고백과 이 섬나라 잉글랜드의 신앙 고백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즉시예요, 즉시. 즉시 영광스럽게 되고 죄를 그치고 그리스도께로 올려지는 것이지, 잠시라도, 장례 보통 며칠 치러요, 우리나라? 3일장 보통 그렇죠. 3일 동안 내 장례에 누가 오는가 보자. 저놈 안 오네. 서운하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교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미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장례에 주는 아주 진리의 그 효과가 있어요. 장례는 왜 치르는 거예요? 고인을 위해서 치르는 것이에요. 고인의 영혼?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인의 영혼은 즉시 영광 가운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영광 가운데 영생에 그리스도께로 가 있어요. 여기 없어요, 고인은. 단순간,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영정사진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는 무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진에다가 왜 절을 하냐면 본인이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그리고 그 죽은 시신에게 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시신도 사실은 거기에는 없잖아요. 장례식장에는 없어요. 냉동고에 들어가 있거든. 그럼 냉동고에 앞에 가서 절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시신에게는 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목적은 단 하나도 고인의 남은 육신을 예우해서 땅에 묻든지, 요즘엔 뭐 화장이 대세돼요. 화장을 하든지 간에 이 고인의 육신을 고이 잘 이게 마감하는 그런 일 외에는 고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장례는 왜 치러야 돼? 고인을 잃은 슬픔을 당한 유족들, 그리고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먼저 눈을 감으면 우리가 안 슬퍼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못 보니까 슬프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일 뿐이에요. 고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의 시신을 잘 처리하는 일 외에는 고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즉시 주님 품에 가 있고, 훨씬 더 내가 사는 이 아수라장 같은 죄와 매일 싸워야 되는 전투 현장에서 이제 영원한 휴가를 받아서 주님 품에 가 있는데, 휴가 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도할 일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당연히 못 보니까 슬프고 울고 울음이 나오는 것이지만, 본질을 생각하면 고인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조선시대 이래로 그 유교에 쩌든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밥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밥 숟가락 놓고 뚜껑 열어놓고 숟가락 꽂아놓고 이 귀신이 와서 이걸 드시라, 이거 아닙니까? 장례도 그렇고 제사는 더 그렇고, 자기 죽은 날 꼭 귀신이 와서 이 밥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상은 아무리 가난해도 어쨌든 정성스럽게 차리려고 하잖아요.
미신이고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 배후에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우리는 치러야 하는데 치를 때 이런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제대로 진리를 알고 장례를 치르면 달라져요, 장례가. 우리의 영혼은 이렇습니다. 죽을 때. 다음으로 신자가 죽은 다음에 나의 육신, 나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문 두 번째 문장은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해요. 내용이 아주 좋지요. 성경적이고. 이건 신자의 몸의 부활을 이제 고백하는데 신자의 육신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영광스럽죠.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한없는 능력이 내 죽은 육신에 작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무덤에서. 그리고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몸과 영혼, 죽음은 결국 몸과 영혼의 분리인데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결합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그 영원한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아주 좋죠. 아주 성경적이고 성경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게 신자가 영광스럽게 되는가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자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분명하지요? 그날 언제 오셔요? 근데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모르죠.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고백해요. 그 전까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전까지 무덤에 누워있는 나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는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는 주보에 실어드린 소요리문답 37문이 또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리문답을, 신앙 고백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주보 3쪽을 보면 소요리문답 37문에 아까 우리는 영혼은 어떻게 되냐를 읽었고 몸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신자의 몸,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니다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이른바 중간기라고 하는 거, 신자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어요.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미 2000년이 넘은 사람도 있어요. 신약의 신자, 사도들은 모두 죽은 지 2000년 됐잖아요. 그 2000년의 기간. 구약시대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바로 오시면야 바로 몸의 부활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무덤에서 있는 기간이 길어지려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덤에 묻힌 나의 몸, 심지어 화장이 된 나의 몸 어떻게 되냐? 그걸 이 소요리문답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의 몸, 죽은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뭐라? 신자의 시신이 썩을 이 몸 말이에요. 죽었어. 그러면 좀 있으면 부패되잖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 시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3일만 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패할 나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 이거 사실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7문에 바로 여기 신자의 죽은 몸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말의 증거 성구가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걸 안 믿으면 이건 신자는 아니지.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 다음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아주 멋진 말이 이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우리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그 in Jesus, in Christ 할 때 그 in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바울 사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전치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너를 품고 있어. 근데 너의 뭘 품어요? 육신. 너의 썩을 육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덤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소유리 문답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몸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죽은 육신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틀림이 없고, 그럼 뭐해? 육신은 쉬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활발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육신은 쉰다 이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할 때까지는 육신은 이제 고생 끝, 휴식하고서 휴식을 명받아서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면서 쉽니다. 왜 잘 때 우리는 잘 자야 되잖아요. 수양에 가면 괴로우신 분들은 장소가 바뀌어서 잠 못 자는 분들은 그 다음날에 엄청 피곤하거든. 아침이 이제 강의 시간이 이제 고통이지. 이건 뭐 이제 힘줘야 되니까. 그런데 잠을 푹 자고 나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증거 선고 하나를 첨가하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 13절을 보면 이런 복된 말씀도 있어요. 이건 뭐 죽은 신자의 육신이 어떻게 된다 그런 걸 가르치진 않는데 이거의 한 중요한 방증이 될 수 있어요. 신자는 죽어도 그 몸이라도, 썩을 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를 묘사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아니면 성도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요. 이제 그 다음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건 하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지. 이거 적어서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려 하는 뜻으로 적으라고 해서 요한 사도가 지금 적습니다.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적는 거예요. 뭘 적으래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후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로 주 안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는 자들은 복되다 하심에 성신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신이 보증하셨어요. 맞장구를 치시네, 성신이. 메아리처럼 하늘의 음성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뭘 하셔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쉬니까. 휴식이야 이제.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이건 복된 거지. 근데 행한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이런 걸 보시고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주님께 가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이라도 가는 길에 교통사고 만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날 것인데
주 안에서 죽으면 복될 것입니다. 당연히 슬퍼요. 그리고 너무 아까운 사람이 일찍 갔다. 눈물을 흘리지만은 본질을 직시하면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고를 그치거든. 이제 쉬거든. 나는 여전히 싸워야 할, 매일의 싸움이 일평생 싸워야 할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죄를 그치고 쉬는구나. 복되다. 나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네. 잘 됐네. 나는 여전히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훈련 끝이구만. 좋네. 복됩니다. 성신이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말씀하셨고 성신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셨어요. 근데 이게 복이 안 됩니까? 복돼요.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보장한단 말입니다. 복돼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지금이 한창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때 아니에요? 그게 양궁, 사격, 펜싱. 우리 민족이 전투의 민족인지 무슨 총, 칼, 활 이런 거에서 이제 메달을 많이 따서 다들 좋아들 합니다. 좋아요. 이 금메달 리스트가 되면 얼마나 그동안 최소 4년, 이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4년 땀 흘린 그 보람이 있고 영광스럽잖아요. 금메달 리스트로 온 국민이 환호하고 알아주네. 좋아요. 그리고 보상도 따로 거기에 포상금도 듬뿍 나오고 평생 연금이 메달 하나마다 연금이 나오네. 아주 좋아요.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걸 몰라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부러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게 1000배, 10,000배, 100,000배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메달이 우리의 목에 이미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리 무명의 신자라도 이런 영광으로 예우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올림픽 메달리스트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주일날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왜 그거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해야지. 그래서 맨 처음에 올림픽이 시작되었을 때 금메달리스트가 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안 간 일이 있어요. 국가대표인데 안 가. 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 왜냐하면 주일이 되어야 더 좋아. 방송 이 송출료를 받아야 이 메달리스트들을 다 올림픽 경기를 꾸밀 수가 있게 되어서 이게 완전히 이교 사회로 넘어간 올림픽 원래 태동부터가 그리스 신전의 체화부터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리스 신들에 대한 경배에서 시작한 경기인데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본주의가 꽉 잡은 뒤부터는 일요일 날이 다 쉬는 날인데 그날 방송을 안 하고 그날 경기를 안 하면은 유지가 안 돼. 영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주일날 경기를 하게 되는 걸 신자들도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나라 옛날 바둑 선수 아주 잘하는 참된 개혁 신자 바둑 선수는 조건이 있어요. 난 주일날 경기 안 한다. 이게 내 조건이다. 그러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완전히 이교 잔치예요. 신자는 여기에 국가대표 실력을 가졌어도 나 같은 사람은 참여 안 해요. 못 가 나는. 국가대표 안 돼도 그만이야. 메달 못 따도 그만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와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부활을 확신하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뭐가 더 부럽다고 메달 따러 거길 가냔 말입니다. 이게 신자의 자부심입니다. 신자의 긍지이고 신자의 영광이에요. 올림픽 금메달이 부럽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부활을 믿는다면 양심에 캥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해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또 아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되다. 성신이 확증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수고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그치고 죽으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믿음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사느라고 이 죄된 육신을 안고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느라고 생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 쉬거든 이제 금메달 땄어.
그럼 이제 쉬는 거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바로 죽으면 금메달 따고서 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지키고 사느라고 고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한글 개역으로 외웠으니까 이 개정 개역은 어떻게 번역됐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그냥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주님을 향하여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깨끗하게 살기를 힘써야 마땅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보 4쪽에 대의문답을 실어드렸습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할 때 대의문답은 훨씬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이라 여기 보면 의인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 선인과 악인의 부활을 맨 처음에 고백하고 그 다음엔 더 체계적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며 무덤에 놓여서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몸이 변화할 것이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무덤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해서 다 일어난다, 선악간에. 그리고 나서 의인들의 몸은 어떻게 되고 악인들의 몸은 어떻게 되냐를 체계적으로 고백하는데,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능력 가운데 일으킴 받아 신령하고 썩지 않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할 때, 그때 대의문답을 설교할 때 아주 중요하게 드린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요. 성신에 의하여. 근데 악인들의 몸은 성신에 의하여가 없어요. 악인들의 몸은 진노하신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끄러운 가운데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는 심판장으로 오시기에 진노하신 그분이 부끄러운 가운데 그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성신은 불신자에게 그날 작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것과 동일한 성신의 능력이 그날 신자에게 작용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나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그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성신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마땅해요, 신자는. 그런 신자를 그 성신께서, 내 안에 계신 성신께서 죽은 나의 몸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그런 성신이 안 계셨고 마지막 그날에도 성신이 아무 작용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신이 그런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진노하시는 그리스도의 눈빛밖에 그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부활을 믿는다면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살기에 힘써야 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일 뿐인 저희에게 성부, 성자, 성신의 한없는 은혜와 사역을 쏟아 부으시고 성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곧 성도의 교제 안에 저희를 두시며 그 안에서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 생에서부터 조금씩 맛보고 누리며 성신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이미 맛보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저희 안에도 맺혀질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느냐를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들을 쫓아 살게 하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육신의 부활의 진리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품에 복되게 잠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